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각종 위험의 연속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특히 몸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수술에 들어가게 합니다. 어떤 위험은 크고 또 어떤 위험은 작습니다. 은행 계좌에 우리가 돈을 입금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때 어느 정도의 작은 위협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벌소에서 혹은 미장원에서 우리 머리를 손질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머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에도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약을 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 그것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뒤따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위험을 감수하고 응답을 하거나 혹은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결정해야만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아마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다른 분에게는 네 차례야. 이제 해봐. 혹은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실천해봐. 실행해봐.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다양한 음성으로 들려올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저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나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정식에는 언제나 위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은 어떤 것일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극도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반대되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놀랐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멀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다른 쪽으로, 건너편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분위기만 보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 어떻게든지 부추겨서 잘못된 정치적인 욕심을 갖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만들자. 그럼 당신들이 그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를 그 옆자리에 상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받을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 보내신 겁니다. 헛바람 들지 않게. 배를 태워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종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과 매우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적은 기도와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의 원천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나죠. 바로 극심한 돌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덧없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 세상의 교훈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상징하는데 별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와 그 영향력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에 미련을 갖고 그 마음속 한편에 우리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욕망이 부풀어 오르고 있을 때, 마치 그 욕망이 풍랑처럼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이 폭풍과 풍랑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급격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렇죠.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자신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유대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음모와 박해였고, 또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군중들의,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교제했지만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무지함, 거기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었을 겁니다.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였다고요? 바로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이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시간에 멀리서 어둠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세는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갈랐지만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비밀을, 원리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왼발을 물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당연히 그 왼발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재빠르게 오른발을 물 위에 얹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오른발도 물속으로 빠지려고 하겠지요. 그 전에 왼발을 물 위에 얹어 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 위를 걷는 동물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예전에 보신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도마뱀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의 별명은 예수 도마뱀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도마뱀인데, 이 동물왕국을 보면은 이 도마뱀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혹시 그 원리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발이 물에 닿는 그 순간에 발과 그 물 주변에 순간적으로 공기주머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력이 생겨서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초에 20번 정도, 20번 정도의 발을 이렇게 옮겨야 돼요. 발걸음. 그러니까 한 발짝을 걷는데 0.05초가 걸리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발을 이렇게 번개 수준입니다. 거의. 이 정도로 발이 물속에 빠질 시간도 없게 그렇게 발을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풍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속도로 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m를 한 3.3초에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발에 납작한 것을 붙이고 재빨리 이렇게 옮긴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도마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찬 바람과 거친 물결과 이 지구의 중력조차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인 줄 확인한 후에 33절에 보면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다들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이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유령이 왔다,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일단 놀랐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무언가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무서워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옛 속담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놀라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전염병이 지나가니까 또 다 지나가기도 전에 전쟁이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또 쏘고, 중국이 뭔가 또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하고, IMF와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터질지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니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실 때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풍전등화와 같이 파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앞제자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힘을 주시고 동일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언제나처럼 나서는 사람이 있죠.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 말,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 같은 인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없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풍랑이 있는,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위로 발을 선뜻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배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동안 그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폭풍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배 위에 있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배 위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풍랑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과 위험 사이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결정하시겠어요? 배 위에 안전하게 그래도 있는 것?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잖아요. 아니면 바다 위에 발을 내려놓고 모험을 하는 것? 아마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높은 길을 갈 것인가, 낮은 길을 갈 것인가. 높은 길은 낮은 길에 비해서는 좀 더 위험합니다. 도전해야 될 과제도 클수록
위험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의 모험이 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믿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종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풍랑 속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보여준 이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는 매우 위험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풍랑 속에서 뱃속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다양한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를 젓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연보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전한 배를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당도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들이 좀 다른 거라면 높은 길을 갈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친 것뿐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우리가 풍랑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았어. 생존했어. 믿음을 지켜냈어. 라는 고백을 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베드로는 좀 다른 간증과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처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라. 베드로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문제, 그 풍랑 속에 뛰어드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플러스 알파,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수천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나는 배움이 부족하고,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경험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안 좋고,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나는 돈도 없고,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을 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마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게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의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배에서 내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체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어본 사람, 잠시만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를 믿었고 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먼저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뛰어내렸던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위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물속 바닷속으로 뛰어내리지 않고 그 배에 그냥 앉아있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만이 그 발걸음을 내딛었고 오직 한 사람만이 위험을 감수했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한 만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 라고 부르시면서 더 큰 위험과 더 큰 도전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분야도 다 다르고 또 정도도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진 능력과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도전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험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그 위험 속에서 더 확대되고 더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믿음, 현상을 그냥 유지하는 그 믿음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상류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힘차게 손을 놀리고 발을 놀려서 수영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아래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순교의 피, 핍박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성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들의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제주도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그 가족 체계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갖은 핍박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제주도의 그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조차 어쩌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그 무너진 유적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베드로의 용기와 도전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무서워져서 의심하게 되고 물속에 빠져버려요. 이건 베드로의 실패죠. 이렇게 베드로의 성공과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리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기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주중앙그리스도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